자, 오늘은 말씀을 잃어버리는 과정, 말씀을 회복하는 과정,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시편 1편을 봤습니다. 시편이 150편인데 1편 1장에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이런 내용이 나왔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기록됐어요. 시편에도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말씀이 나왔어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첫 구절에 말씀을 놓고 계시다는. 근데 우리는 말씀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거야. 우리가 말씀을 따라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의 가치를 알지를 못하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의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말씀 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소유할 때에 생명을 얻게 되고 그 빛을 따라 우리가 철로 역정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인생이 병들고 가난해지고 하는 일마다 안 될까? 그것은 말씀이 우리 머릿속에는 있지만 우리 마음에 소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생명을 불어넣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죽음의 냄새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늘 우울하고 근심하고 세상 것을 즐기고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에 보니까 옛적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요한복음과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래. 그래서 고린도서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비춰요. 그러면 그 빛이 반사가 돼서 우리 마음을 뚫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게 되는 거죠.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그 빛을 따라가는 것을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할렐루야.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잡으시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것은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쓰레기는 질서가 없잖아요.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무나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게 뭐야?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자의 죄를 정결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제가 교회에 대한 생각이 있어서 주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또 우리 주님이 좀 말씀하실 때가 많습니다. 안 해주실 때도 있지만. 근데 이번에 주님이 말씀을 하시더라. 꿈을 꿨는데 목사님들이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들을 말씀이 없어.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에게 빨리 가자고 그리고 우리 애들한테도 가자고 했어요. 근데 성경 주님이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성실하지 못하다는 네가 그 자리를 떠나면 또 다른 사람도 너를 보고 떠나갈 것이고 그러면 교회는 비게 될 것이다. 아무리 들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네가 그 자리를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키면 또 누군가는 너를 보고 지킬 것이고 또 누군가도 너를 보고 그 사람을 보고 지킬 것이고 그래서 교회는 부흥하게 된다. 저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네가 스스로 뭐뭐 하겠습니다. 우리 스스로 정해놓고 안 하죠. 다 작심삼일이지. 그러한 작은 것까지도 네가 신실하게 행해라. 요즘 제일 많이 주시는 것이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나니.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정직과 공의와 성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큰 은혜를 주셨대. 그 말씀이 항상 있었는데 꿈에 그 말씀을 주시더라. 그러니까 너는 지극히 작은 것도 손 하나 까딱하지 못할 때에도 다 지켜 행해라. 그리고 나서 또 다른 환경이 딱 바뀌었는데 우리 교회가 나타났는데 빈자리가 하나도 없는 거야. 사람이 꽉 찬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막 사진을 찍더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무나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수가 없는가? 예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붙잡고 있는데 우리가 말씀이 없으니까 붙잡힐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공기가 없는 여러분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어도 돈이 아무리 많아도 권력이 있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자체로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마음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죽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잃어버린 말씀을 다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근심이 떠나가는, 우울함이 떠나가는, 염려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질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저주가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붙잡고 사용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진리를 깨닫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 하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말씀을 다 잃어버렸다는 것.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말씀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 왜 우리가 말씀을 잃어버리는가?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찾는가? 이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할렐루야, 이날은 영광스러운 날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어가시고 부활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날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마가복음 16장에 보니까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 모략 같은 향품을 사다 두었는데 그 향품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체 위에 그걸 바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안식 후 첫날은 어떤 날이에요?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0장에 보니까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우매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고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됐잖아요. 그럼 이제 제3일에 살아나실 거 아니야.
근데 이 말씀을 못 믿었다는 거예요. 또 성경에 보니까 마가복음 14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안식 구천날 이들은 그 부활의 메시지를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갈릴리로 가야 되는 거야. 근데 말씀을 잃어버렸더니 어디로 왔어요? 무덤으로 왔대요. 무덤으로. 기쁨으로 갈릴리로 가야 되는데 슬픔을 가지고 무덤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우울함이 있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있는 분들은 지금 뭘 잃어버린 거예요? 말씀을 잃어버린 상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를 잘 믿던 사람들이 왜 말씀을 잃어버렸는가 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마자 그 상황이 즉각적으로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말씀을 빼앗아 가버렸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육적으로 생각한 거야. 근데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돌아가셨어. 이게 끝난 거지. 육은 무익하니라. 할렐루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대요. 육신의 옷을 입기 전에도 예수님은 말씀이셨어요. 이제 단지 육신의 옷을 벗어버린 것 뿐이에요. 예수님은 육신의 옷을 입고 벗고 해서 살았다가 죽었다가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육적으로 생각했더니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빛을 잃어버리더라, 이런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진 씨로 될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할렐루야,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대.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있대. 할렐루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다. 우리가 얼굴이 쭈글쭈글해져도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건 뭐예요? 우리 안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육신의 옷을 벗었다고 해서 돌아가시는 그런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늘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고 들리는 것을 바라보면서 들으면서 우리는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이고 들리는 것을 가지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순간에 여러분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별빛을 보는데 별빛이 지금 별이 거기 있는 거예요. 수백억 광년을 지나서 여러분의 눈에 딱 부딪혔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미 폭발하고 없어. 근데 나는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고 들리는 것은 다 허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뭐라 그래요? 이건 다 홀로그램이라고 얘기하잖아. 실상이 뭐냐?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말씀만 진실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보고 아 그렇구나 해야 되는데 상황을 보고 에이 이런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어떤 분하고 대화를 했는데 제가 환경의 지배를 받으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잘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 육의 사람이 돼서 망하는 것이고
말씀에 지배를 받으면 영의 사람이 돼서 사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스스로 환경의 지배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니까 죽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말씀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 말씀을 보십시오. 그렇지만 믿어지기까지, 말씀이 믿어지기까지 골방에서 나오지 말고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면 말씀의 지배를 받아서 상황은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지만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평강이 오고 뭔가가 막 될 것 같고 그렇게 바뀝니다. 그렇게 계속 살면 환경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분이 지금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계시더라. 할렐루야. 사탄이란 말은 늘 얘기하지만 쉰텐는 환경으로 우리 마음에 있는 말씀을 에워싸서 죽인다. 이게 사탄의 뜻입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던 지기복 전사님이 이제 여관이 열려가지고 주님께로 가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뱀들이 엄청 많아. 그러니까 주님이 저기 계신데 갈 수가 없는 거야. 두려워가지고.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뱀들은 다 이빨이 없다. 허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뛰어넘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말씀 의지해서 뛰어넘었더니 주님을 만났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말씀을 따라 살면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뒤에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천국에 가려면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 여러분이 내가 이 길로 가면 되겠구나, 이 길로 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들에게 얘기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칠흑 같은 어둠으로 만들어요. 하지만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한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것을 가리켜서 믿음 생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이 된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말씀의 지배를 받기까지, 말씀이 믿어지기까지 말씀을 보는 사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절에 보니까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 사람들이 지금 누굴 찾고 있는 거야? 죽은 예수를 찾고 있는 거예요. 왜? 말씀이 없으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이 없으면 죽은 예수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자훈련을 했어도 말씀을 잃어버리면 죽은 예수를 찾는 거예요. 그냥 우울하게 살다가 돌아가셔야 돼요. 응? 하지만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이 말이에요. 4절에 보니까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여러분이 왜 근심해요? 말씀이 없으니까.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었어요. 근데 성경이 뭐라 그래요? 기뻐해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회복했으니까 기뻐해라. 할렐루야. 하늘의 모든 그 보화를 다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들이 우리들에게. 그러니까 상황이 어렵거들랑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으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시고 의로우셔서 내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주시니까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 상황이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기뻐하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감사하고.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게 되는 것임. 12회를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붙잡았더니 혈루의 근원이 끊어졌다 이 말이에요. 네? 가나오된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응?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었어요. 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다. 할렐루야. 응? 사르밧가부가 이제 떡 한 덩이 먹고 아들하고 이제 죽으려고 했는데, 그것을 말씀에 의지하여 엘리야에게 봉양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름과 가루가 끊어지지 않냐는 기적을 맛보게 하셨다. 할렐루야. 말씀이 그런 거라. 마가복음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린가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에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말씀을 소유하게 되는, 그런 말씀 속에서 생수, 성령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앗에 물이 붙으면 발화를 하는 거예요. 물이 계속 공급이 되면 줄기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몇십 년 전에 오래된 선적을 인양을 했습니다. 보니까 밀폐된 그 병에 씨앗이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수백 년 전에 씨앗인데 그것을 혹시나 하고 심어봤더니 할렐루야, 물이 닿는 순간에 발화를 하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정도로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순간에 이 말씀은 그 진리를 드러낸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가치를 믿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못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두 천사를 보냅니다.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할렐루야. 지금 어이조 목사를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물론 제가 하는 게 아니죠.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죠. 믿는 사람들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거꾸로 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것을 왜 모르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환경에 지배를 받고 두려워 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속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할렐루야.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보다 하나님을 크게 봤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으면 그 모든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당면한 상황을 아시면 절도하실 거예요. 제가 지금은 말씀을 못 드리지만 나중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제가 아무런 문제가 없이 이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제 상황이 되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절도하신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어떠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조금은 짐작이 되시죠? 믿음은 그런 거예요.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아니하여도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6절에 보니까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야. 말씀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야. 할렐루야. 환경에 지배를 받지 말고 가족들의 그거에 지배받지 말고
직장 생활하면서 거기에 지배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르시기를 인자가 주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할렐루야. 이 말씀을 지금 못 믿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8절에 보니까 드디어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할렐루야, 죽었던 말씀에 믿음을 불어넣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았으므로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믿음으로 화합하여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안식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응답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눈에 아무런 증거 보이지 아니하여도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대로만 사는 거야. 그러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김준호 목사님이 사회운동 하다가 깜빵이 갔잖아요. 목회자가 성경을 안 보고 맨날 사회운동만 했지. 근데 깜빵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성경이나 읽자. 그래 하루 종일 성경을 봤더니 말씀이 막 살아 움직이더래. 할렐루야. 그게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기까지 안 봤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성경 잠깐 읽고 세상에 나와서 세상 말 따라가다가 망하는 거예요. 또 세상에 주는 유익을 누리면서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야,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셨구나. 그 하나님이 축복 주신 거 아니에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아요. 내가 지금 막 두렵고 막 떨리고 막 이제 어떻게 할 것 같고 막 영적 긴장감이 없는 분들, 십자가 길 걸어가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 길은 세상으로 가는 길이에요. 영생으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민이가 복이 있는 거예요. 주님밖에 바라볼 수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저주받은 인생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터치를 안 해요. 근데 교회에서는 칭찬받고 교회에서는 다 인정받아요. 근데 하나님이 터치를 안 해요.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 긴장이 없어.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갔는가.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믿음의 길이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해도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한 자가 많다고 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말씀을 보니까 막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드디어 이제 말씀을 전하는 분이 됐잖아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도 돼요. 지금 당장에 김일성 주체 사상을 들으면 계속 들으면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김일성이 어버이 수령처럼 느껴지는 것이고, 신천지 이야기를 들으면 이만희가 하나님처럼 느껴지는 것이고, 사기꾼의 말을 들으면 이 땅을 사면 대박이 날 것 같은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으면 믿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된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믿음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에 가족이 핍박한다니까. 친구들이 핍박하고 여러분 안에서 야, 너 그 길 맞아? 이렇게 하고 그 길을 담대함으로 걸어가는 거, 그것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4절에 보니까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민족으로 예수를 믿어 순종케 하나니. 응? 우리 지규복 전사님 보니까 천국에는 예 아멘밖에 없대요.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멘으로 말씀이 믿어지니까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할렐루야. 9절에 보니까 무덤에서 돌아가. 할렐루야. 말씀이 살아났으니까 이제 어디로 가는 거야? 무덤에서 돌이켜서 이제 갈릴리로 가는 거야. 뭐를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할렐루야.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입니다. 마가복음 28장에 보니까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할렐루야, 염려했던 여인들이 이제 말씀이 회복이 되니까 큰 기쁨을 가지게 되었다. 할렐루야. 무덤에서 떠나, 할렐루야,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른 줄 알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니. 할렐루야. 말씀을 따라갔더니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다 이 말이지. 할렐루야. 여러분이 사단의 말을 따라가면 누구를 만나? 사단을 만나서 봉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할렐루야. 이것을 영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아직 못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로가 돼요. 사도들도 말씀을 잃어버렸다니까.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냐.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할렐루야. 전도는 뭔지 아세요? 말씀을 소유한 자들이 말씀을 소유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행하면 당신의 삶이 변화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서 말씀을 전하면 아무런 역사가 없다. 할렐루야. 우리 검단 월드비전교회는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기로.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근데 마귀가 안 도망가. 말씀이 없잖아요. 말씀이 없으면 성령이 흘러나오지 않잖아.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야 되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성령이 없잖아.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가 안 나오는 거야, 입에서. 그래서 쫓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영적인 싸움은 뭐냐?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빼앗기지 아니하려는 자와 말씀을 빼앗으려는 자, 마귀와의 싸움이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쌍 주관자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이니라. 할렐루야. 이 싸움을 싸우셔. 말씀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난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나는 기뻐하리라. 나는 기도하리라. 감사하리라. 할렐루야. 이런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들으심이라. 할렐루야. 구원이 온다 이 말이에요. 이 지역에 교회를 다니지만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주님이 엉엉 울고 계시다. 이제 우리 교회가 그런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것이, 여러분이 바른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주님의 위로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은 다수를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작은 자들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이
집에 들어가셔서 꼭 보세요. 지기복 준사님 영상을 꼭 보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